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도 찾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지, 또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아주 멋진 곳입니다. 네, 이 멋진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멋진 곳을 이제 알려주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장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주제는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이 그림 나누기는 정답 찾는 게 아니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목을 파라다이스라고 적었습니다. 낙원이라는 뜻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 평안하고 참 깨끗하다. 그리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푸른 하늘, 구름, 여러 높은 산들,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아 있는 풀, 그리고 돌도 있고요.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나무들도 있네요. 나무들도 있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하나님. 또 소가 있는 걸 보니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도 있고, 또 소를 이곳에 갖다 놓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마 집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여러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름답고 평화스럽다 하는 걸 적어 봤습니다.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다니죠. 평화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쟁에 대한 묵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참 평화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국은 평화로운 곳이죠. 네, 평화, 평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은 이 평화의 터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입니다. 연상법이네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을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곳 세 곳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사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었겠는지는 잘 모르죠.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게 참 산도 야산, 광야,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막에도 막 물이 나게 만들고 이렇게. 자, 가나안 땅.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참 이게 아름다운 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꿰매고 올 정도로 풍성했던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네,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 제가 아침이면은 요즘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나가면 이제 개천이 있어요. 자, 개천이 흘러가고 양 옆에 막 꽃들이 피어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다 보면 생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다 하늘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면서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들이 있는 그런 장면. 다 걸어가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곳이죠. 자, 상상력 키워보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둘째 날 궁창 하늘 공간 만드시고 그리고 아래에 가운데 공간 만들어 놓고 위에 하늘 아래 하늘 만들어 놓으시고 셋째 날 아래 하늘에서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식물들이 쫙 나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뒤로 그림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잘 준비할 수 있죠.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자, 저도 항상 미래 준비, 저는 7가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야 자꾸 내가 생각 속에 새겨지고 자꾸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정보가 감정을 만들고 또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영성, 그 다음 사명, 그 다음 건강,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 취미, 그 다음 남길 것 정리하기. 이렇게. 이 이외에 또 생각나면 이제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 7가지를 잘 준비해 가면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세 곳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 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감사했던 것, 감사한 것.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세 군데의 본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중에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모세에게도 내가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공통적인 중요한 것은 선교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딱 들어요.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게 인생 성공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인생을 성공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만나야 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는 나 자신 만나고, 세 번째는 바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세계 선교,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살자.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결단을 내린 거죠.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 네,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건져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쫙 말씀하세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세계를 위한 중보자의 국가로 삼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세계 선교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네, 인류 구원이죠.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일꾼으로만 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걸 위해 살자.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갖기 시작했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축복하시고 또 보장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고 싶은가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싶은가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는 비결입니다. 자, 네. 6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전 2가지. 첫째, 하나님, 둘째, 선교.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 것 다 중요해요. 저도 이 땅의 것들 다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그리고 선교 이거를 이루기 위한 미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것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IQ 기도문 2번째는 생각법이에요. 전과유, 다본능, 영통, 브레인스토밍. 제가 이 생각법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보고 앞만 보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만 들어보면 얘는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생각법을 훈련시켜주면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순서를 쭉 정해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눈 감으시고 그리고 생각을 집중하셔서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만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영감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주 좋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부흥발전케 하신 것은 세계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더 발전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살아가는 현장 오늘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건강하게 승리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생각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